어, 지지난주에는 우리 개인 복음화 말씀 들었고, 지난주에는 개인이 살면 만남이 살기 때문에 만남 복음화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은 무슨 복음화일까요? 가문 가정 복음화입니다. 가문하고 가정하면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문 복음화를 우리 가정의 가문에 성취시키기 위하여 나를 불렀고 오늘 내게 약속될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가문 복음화는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기관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 한 사람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저는 이거를 보고 늘 영적인 가장이라고 불렀죠. 어떤 한 사람이냐, 아무리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오직 복음이면 된다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문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복음이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 믿음으로 여러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스도 뭐 해도 뭐 잘 안 되는데요. 귀신이 보이는 어떤 아이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자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라 해서 했는데 안 떠나간대요, 귀신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네가 그 이름 부를 때 마치 부적처럼, 마치 주문처럼 나를 괴롭히니까 그냥 주문처럼 그리스도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라 그랬거든요.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인 줄 믿고 그리스도 이름 선포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다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인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다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대단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재앙 가운데서 건져냈다 그랬습니다. 불쌍해서 하나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롯이 불쌍해서, 아브라함이 불쌍해서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진짜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을 살릴 복음 가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축복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고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 때문에 조카도 살고 가족도 살고 가문이 살게 하나님을 하시려고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성 어거스틴을 살렸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한 사람 살렸습니다. 소망이 없는 가정과 가문도 힘내셔도 되는 게요, 저는 정말 배경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 목사님 자주 배경이 없으셨다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IQ라도 좋아요. 150입니다. IQ가. 저하고 50 차이 납니다. 머리라도 좋잖아요. 저는 머리도 별로 안 좋고요. 아버지도 일찍 죽었고, 뭐 가문이 뭐 그래요. 가난하고 전부 다. 그 뭐 친가 쪽을 딱 보니까요, 우리 큰아버지 농약 먹고 자살하셨거든요. 큰아버지가. 작은아버지들 전부 정신문제, 불치병 전부 다 그래요. 다 교회 다닙니다. 우리 외가 쪽은 내가 자세히 말 못하겠어. 우리 외가 쪽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외가 쪽에도 영적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뭐 의지할 때가 있습니까? 엄마 하루 종일 일하러 다니지. 집에 아무도 없지. 여동생 안 했는데 여동생 좀 자라더니 집 나가 방황하고요.
돈도 없지, 집도 없지. 제일 친한 친구 하나는 한강물에 빠져가 자살해 죽어버리고요. 뭐 외롭고 괴롭고 뭐 어째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을 제가 진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소망이 없거든요.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 외할머니입니다. 지금 천국 가 계시는데 우리 외할머니가요 늘 이 가슴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10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우리 어머니만 남편이 빨리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볼 때는요, 저 영순이 저거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했대요. 영순이 힘들게 돈 벌고 살지만은 저 후대들인 저 재강이하고 혜진이하고 전부 다 하나님 제일 큰 은혜와 축복 달라고요. 제가 어릴 때도 그 기도하는 그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초등학교 시절인데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요, 우리 할머니의 기도가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사람 한 명 살릴 뿐만 아니고 가문 살리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기도하는 한 사람,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귀를 만들었잖아요. 일단 어떤 한 사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직 복음이면 된다라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목사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장로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직자를 찾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이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우리에게 이 영적 가장들 있잖아요. 이 한 사람이 참 중요한데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가문 복음화가 안 된 가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표는 분명히 있겠지만요, 진짜 이거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간절함입니다. 간절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한이죠. 사람은 원래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만 이해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경험 못 해본 건 잘 이해 못합니다. 전에도 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구 갔는데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느닷없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몇 년 전입니다. 아들아,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서울 나면 못 올라간다. 어디 가는 길이었거든요. 아들아,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게. 바로 우회전해가지고 차를 세워버렸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요. 하이마트 주차장에 차 대고요. 우리 엄마는 또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가전제품 사러 온 게 아닌데 차 대면 안 된다 아들아. 엄마 지금 그게 문제가 지금. 내가 지금 한 치 앞도 못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찬찬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랑 함께 행복한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전부 불안이 오고 방황이 오고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다 오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 다시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가지고 종교로 되는 줄 알고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신 그리스도를 열었다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어머니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알겠다 그러더라고. 예수님 영접하자면서 하이마트에서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영접하고요. 간절함 여러분 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제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난 여러분 가족의 가문 복음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적어도 저보다는 여러분이 간절해야 되잖아요. 세상의 만남에 우연이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특히 복음 가진 사람의 만남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과거, 현재, 미래 전적으로 다 주관하십니다. 절대 주권적으로. 진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제도가 결혼과 가정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것 좀 아셔야 됩니다. 사단의 제1공격이 어디냐? 사실상 가정이에요. 한번 봅시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부부를 건드린 겁니다. 창세기 4장 이 부부를 통해서 나온 가인과 아벨 후대를 또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복음이 희미했습니다. 아벨은요 복음이 확실했는데 가인은 복음이 희미해가지고요. 복음이 희미하면 당연히 영적 문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린 겁니다. 언약을 놓친 그 가인의 후손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그 영적 문제 분노와 상처가요 대물림 되져 가지고 그대로 가정의 저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가정하면 우리가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잡히고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이 크게는 5가지 오늘 가정에 대해서 메시지 하니까요 대물림이 있습니다. 이 대물림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못 막는 겁니다. 첫 번째 대물림이 뭐냐? 우상숭배의 대물림이 있습니다. 늘 무속인 찾아가는 가문이 있어요. 또 무속인 가문이 있고요. 제사, 고사. 여러분 가문에 이것만 없애도요 진짜요 흑암이 다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이 받는 경배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사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사 지내면 어떻게 되는지, 제사 안 지내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압니다. 제사 안 지내면 벌 받는다고 생각하고, 맞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제사 안 지내도 벌 안 받는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요 5가지는 유 목사님이 정리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가정 파탄의 대물림입니다. 이혼, 폭력, 중독, 음란입니다. 자, 이런 거 있으면 가정은 파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꾸 이제 대물림이 되지고 계속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죠. 질병도 대물림 됩니다. 우리 친가 쪽 가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외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외가는 사실 암이 많아요. 뭐 3명 중에 한 사람이 암으로 다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많지만은 특히 단명 이상하게 일찍 죽어버려요. 여러 가지 불치병, 네 번째 대물림은 뭐냐?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난. 복음은 아니지만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실. 맞죠? 태어나보니까 가난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나 가난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 축복도 여러분 좀 받고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다섯 번째는 영적 고통의
대물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자살, 정신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특히 이거 많잖아요. 우울증. 그 교회에 산 사람이 들어올 때는요, 우리가 이런 거를 조금 알고 그 사람을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고를 쳤다, 그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냥요, 심심해서 사고 치는 사람 없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온 겁니다. 대물림 돼서 내려온 거죠. 창세기 3장에 영적 문제가요, 다 가문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3번을 두 번. 자, 이런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는 가문 배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또 살아오면서 성장 배경도 있겠죠. 우리가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이런 대물림 속에서 태어났고요. 태어나서 뭐 육신적으로 뭐 황금수저 같은 그런 배경도 아니고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아가면서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내 능력은 그만큼 안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남게 되죠? 상처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발을 하고 왔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머리를 해주는 집사님 계시거든요. 지난주 내내 자기가 너무 영적으로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본인이 본교회 구역장인데 구역원들 데리고 어떤 이렇게 아주머니 집에 처음 가는 집인가 봐요. 구역 예배 같이 갔는데 자기는 구역장인데 같이 간 구역원이 그 새롭게 간 그 여자분 성도님 집에 갔는데 보니까 집에 갔는데 냄새가 좀 나더래요. 냄새가 막 쾌쾌한 냄새가 났는가 봐요. 그래서 이 성도가 이 집 주인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남의 집 처음 가면 냄새가 집집마다 냄새가 다 틀리거든요. 여러분 집마다 냄새가 다 있어요. 저는 다 알잖아요. 조금씩 다 다른데 근데 그 집이 좀 안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 구역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이 집에는 곰팡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딱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걸 표시 안 하고 예배를 다 드린 거죠. 독한 여자죠. 딱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나중에 과일 딱 하고 음료수 딱 갖고 내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난 당신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상처를 먹은 겁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 남편이 큰 방에서 15년 동안 지금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손님들이 오시는데 얼마나 깔끔하게 또 했겠습니까? 15년 동안 병으로 인해가지고 누워있는 분이 계시니까 아마 그런 걸로 인해서 냄새가 좀 났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상처를 탁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는 뭐 아니 뭐 내가 뭐 그런 줄 알고 그랬나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아니 곰팡이 냄새 난다고 내가 얘기한 건데 근데 그 사람의 입장은 아닌 거죠. 우리가 사람을 그냥 쉽게 툭툭 말 던지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상황과 그게 있거든요. 본인이 15년 동안 그 간병하면서 받은 그 어려움과 상처는요, 그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거는. 근데 손님이 오면 아무래도 신경을 더 썼겠죠. 본인이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했는데, 그 이제 상처받아가지고요. 둘이 이 된 거예요. 중간에 있는 구역장. 우리 집사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참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요, 이 구역의 문제 때문에요. 일주일 내내 막 죽을 뻔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시달리고.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냄새 나도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어? 그렇잖아요. 처음 가는 집인데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말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또 그 사람도 그래 하여튼 여러 가지 좀 힘들었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힘들겠어요.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맙다 그랬어요. 내가 자기가요 목사님 마음을 처음으로 알았대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사역자의 입장에서 딱 서니까 이야, 그 본인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목회자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좀 기회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15년을 간병하신 분의 그 입장은요, 여러분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 진짜 다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속에서 뭐 오느냐, 참다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교회에 발을 내딛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요, 이런 사람을 진짜 살리려면은요, 정말 우리가요, 이 복음적인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문의 저주를 끊어낼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표는 다 틀려요. 가정마다. 어떤 집은 좀 빨리 시간표 오는 집도 있고 조금 늦게 오는 집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사단을 이기고 재앙을 막아버리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될 때, 안 죽겠나 희원아? 괜찮나? 저 가문의 저주가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문 얘기만 하면,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전도 전문 훈련가 가서 그 권사님 간증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 남녀 호랭개교, 어머니 우상숭배 찌들게 하고요. 13명을 부모님이 낳았는데 막내, 아들이 1번부터 9번까지, 딸이 1번부터 10번부터 13번까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헷갈린데, 자기 막내딸 살다가 보면 가족이 부모님보다 먼저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엄마 아버지보다 첫째 아들부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 줄줄이 다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주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막내가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거는 뭔가 우리 집이 이상하다는 걸 많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요, 화장실에서 울었대요. 언젠가는 내 순서 오겠구나. 이게 운명이고 이게 저주구나. 본인이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우리 집을 보면서 이게 망하는 집구석 모습이구나. 본인이 그걸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우리는 또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고 9명이 연속으로 죽었어요. 케네디가의 비극처럼 줄줄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은하 권사님께서 답을 찾다가 어느 날요,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요,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면, 오직 복음이면 모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된다라고 지금 간증하고 다니고 계십니다. 난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진짜 이 복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하고 유일하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이해된다는 말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이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인간이 나쁩니까? 사람을 죽이고 성폭력하는 인간이 나쁩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개척 1년 차에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제는 여러분이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똑같은 영적 문제입니다. 복음의 시선으로 보면 똑같은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가 이해되어져야 영적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게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석가는 훌륭한 분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닌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네 인생이 반석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바탕이 튼튼해야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했으면 복음을 각인하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절인가요?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계속 쓰는 이유가 있다.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하리라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각인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세뇌돼야 되는 겁니다. 골을 씻어내야 돼요. 내 골에 하나님 없는 사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중심의 사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만큼 여러분 복음이 각인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한 말로 맨날 복음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겨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웃기기도 하고 예화도 들기도 하고. 주일날 여러분 모르죠? 제가 설교하다가 예화 딱 들으면요, 딴짓 하다가도 다 쳐다봅니다. 내 가슴은 복음 말할 때 더 날 좀 쳐다보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죠. 신약 구약을 먹이려면 약 먹이려면 또 사탕도 좀 빨게 해주고 결국은 약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때는 아멘 안 해도 여러분 복음 말할 때는요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지역의 흑암 세력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각인되는 것 같고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복음이 확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현장 한번 봐보세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술집에서 만난 횟집에서 만난 그분 복음 얘기하니까요 이분이 마음문이 막 열리더라고요. 복음 다 전하고 나오는 길에 옆에 혼자서 술 드시는 아저씨, 목사님 교회 어디에요? 물어보더라고요. 야 이거요 전도가 되려니까 이거 뭐 계속 연속으로 막 되는 거예요. 교회요 바로 앞입니다. 빵집 3층. 저도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공허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술 먹는 사람들 다 공허하거든요. 당연히 공허할 수밖에.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공허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그런 분 참 진실하다고 생각해요. 뗀뗀하게 아무 일 없는 척 하면서 보통 남자들은요 참거든요. 이렇게 아무 일 없는 척 내 힘으로 되는 척 다 이렇게 살거든요. 뗀뗀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공허해요. 진실하게 고백하더라고요. 현장 봐보세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은 훌륭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 하루도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요 안 되지는 나를 봤습니다. 어제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알았어요. 저는 어제 성령 충만하면 오늘은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매일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매일 듣고 매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나를 쳐다보고 진실하게 나를 쳐다보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확인되잖아요. 훌륭한 분들은 확인이 잘 안 되겠지만 정말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떠나면 공허하고 우울하고 방황 느끼는 사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확인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으로 인하여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바뀝니까? 인생관. 아, 내가 옛날에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인생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위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인생관이 바뀌죠. 또 뭐가 바뀌죠?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거에 굉장히 집착하고 가치를 느낀다? 그랬던 사람이요, 진짜 복음에 뿌리 내리고 확인되고 발견되고 결론 나면은 그 가치관이 서서히 바뀐다니까요. 점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지고요. 세계관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번 집회 때도 말씀 나왔지만 복음에 결론 난 사람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복음 뭐 하면 됩니까? 어이, 잘하시네요. 올인입니다. 복음에 다 걸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인은 도박 용어입니다. 이번에 패가 확실하다라고 느낄 때 내 모든 걸 다 걸거든요. 아, 이거 걸어서 되겠나 안 되겠나 하는 사람은요, 절대 올인 못합니다. 그래, 이번 패가 확실하다, 다 걸어도 되겠다, 후회함이 없는 확실한 패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확실한 패를 잡았습니까? 다 거시기 바랍니다. 패가 시원찮을까 보네. 나는요, 진짜 모든 교단의 복음 메시지를 다 들은 사람입니다. 웬만한 교단 다 들었어요. 진짜 우리 교단을 나는 뭐 높이, 난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본 결과 교단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요, 이마만큼 더 정확한 복음은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절에서 오셨습니까? 올인해버리라니까요. 올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번에도 선교사님들 만나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올인하면 다 끝나는데, 우리 성도들이 올인하면 끝날 건데, 그런 포럼을 했거든요. 올인하면 어떤 응답이 온다 그랬습니까? 올아웃의 응답이 옵니다. 올아웃은요, 올인은 다 집어넣는 거고, 올아웃은 올인한 사람에게 다 나온다는 뜻입니다. 잭팟이랑 똑같은 거예요. 카지노 우리 가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인들 단체로 현장 탐방했잖아요. 근데 그 카지노 말고 저기 필리핀 쪽에 가면은 그 카지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기 전광판에 보면 숫자가요, 달러 모양 돼가지고 숫자가 쫙 있습니다. 뭐 97, 2, 3, 6, 4 이래가지고 한 돈이 꽤 돼요. 내가 세어보니까 우리나라 돈 한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 판에서 하다가 뭘 올인해가지고 뭐 이게 딱 나오면 버튼을 누르고 사람을 부르면요, 그 숫자에 있는 돈을 즉시 그 자리에 주는 겁니다. 설레이지 않습니까?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올 아웃이라는 겁니다. 다 나와버리는 겁니다. 내가 올인해가지고 제대로 되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내 인생이 all change,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요, 내 가치관도 바뀌고 마음 생각도 다 바뀐다니까요. 모든 것이, 내 인생의 길도 바뀌고. 복음에 올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오늘은 결단 성경구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집집마다 필요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찾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507페이지입니다. 잘못 찾으시는 분들은 구약 507페이지를 찾으면 대충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나라와 가문과 내리는 이 모든 재앙을 그칠 수 있는 축복이 뭐냐? 온전한 번제와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재앙을 다 막아주신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에 승리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재앙을 다 꺾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문복음화 위해서는요, 진짜 우리가요,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생을 걸어야 되고요. 사도행전 8장에도 한번 찾아보면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신약 200페이지쯤 되나요?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전도학교입니다. 사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원래 진짜 이 축복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사는 길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예수 생명 가진 자가 사명 회복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복음 가진 자가 전도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최고의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하나님 그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출 때에 일단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염려, 불신앙 그거 다 무너집니다. 사실은 진짜 우리가 이 축복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요.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래서 전도자의 삶. 마지막으로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찾기가 어려워요. 거의 신약 맨 앞에서 좀 뒤로 오히려 돌아가면 하박국이 나옵니다. 1303페이지쯤 됩니다. 하박국서는 1303페이지인데요.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도록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아무리 기도해도 이 응답이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질문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든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복음하실 것이고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뭐 하라고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믿음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킬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이 간증이고 고백인데요, 그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31절을요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가문복음화의 언약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뭡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목사님이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잡았냐면 우리 가문, 우리 아내 가문 복음화될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거든요. 운전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집회 가는 길인데, 목사님 성함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집회 가는 길인데 사모가 전화를 받은 겁니다. 사모님께서 본인 동생인가 하여튼 가족이 죽었다라고 전화를 받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가문 복음화 아직 안 된 채 죽어버린 겁니다. 사모님이 울면서요, 여보 돌아가자, 장례식 가야 된다. 근데 이 목사님이 원래 좀 특이한 목사님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동생 절대 안 죽는다, 집회 가자 그래 된 거예요. 그래 그냥 간 겁니다, 집회. 그러니까요, 남편이요, 안 그래도 지금 슬픈데 막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이거 막 성질내고 막 그래. 나는 분명히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데 죽긴 뭐가 죽어 이러면서 막 열받아서 그런 건지 믿음으로 그런 건지 하여튼 막 안 그래도 슬픈 사모님을 갖다가. 가끔 일어나는 일이죠. 장례식장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참 기적이죠. 동생 살아나가지고요, 이 목사님이요 간절히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주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같이. 내가 그거 보면서요, 이야, 약간 진짜 무식해 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분이 진짜 믿음이 아닌가, 나 그런 생각돼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가문 복음화의 선교사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문 선교사로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모든 언약이 우리 가문에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